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뭘 먹다가 혀를 씹었는데 끝이 좀 잘려 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음이 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은요, 큰 틀로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 한 묶음의 이야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요한복음의 대가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요한복음을 두 개의 책으로 나눕니다.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석을 쓰는데, 오늘 본문은 이 표적의 책 중에서도 두 번째 묶음인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매듭 짓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묶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마다 예수님이 그 절기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예식에 따라 메시지를 전하시는 내용이 쭉 5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요 절기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그 절기에 맞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베푸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한 장 한 장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부터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5장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5장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여러 절기가 있죠. 우리가 아는 절기도 있고 모르는 절기도 나올 겁니다. 5장은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아멘. 예수님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집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유대인의 명절인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잘 읽어보시면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은 어떤 날이죠? 쉬는 날이고, 쉬려면 어떻게 쉬어야 되죠? 이왕 쉴 거면 잘 쉬어야 돼요. 잘 쉬는 방법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 잘 쉬는 방법을 몇백 개로 나열을 한 겁니다. 멸리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밥을 준비하면 안 되고, 불을 피우는 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고, 먹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준비를 해놓고 토요일 안식일에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잘 쉬는 법을 목록화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살리는 권한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신 권한을 나는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장 21절 말씀인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 곁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일으키심으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정의하고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건 그냥 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제 6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안식일이 아닙니다. 다른 절기가 옵니다. 6장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6장 1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네, 디베랴 건너편 바다로 가시는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 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이 다가오면 무교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납작한 밀가루빵,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마짜라고 부르는데 이 마짜를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먹고 마짜만 먹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빵이 누룩에 부풀어 오를 시간도 없이 아주 급하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억하나요? 언제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실지 모르기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날 유월절은 주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어떤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유월절에 행하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만 관심이 있는데 언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에서 하늘로부터 그 빵, 그 만나를 여러분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데, 근데 내가 바로 그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리신 생명의 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지나가고 있는 6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뭐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하나의 예식이 있죠.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 무교병 마짜를 먹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한 것처럼 나에게도 언제 올지 모를 그 구원이 임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마짜를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거룩한 만찬인 성찬의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피, 날 위해 찢긴 그 살이지, 그걸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지 라고 되새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언젠지 모를 좀 오래됐네요.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회복하신 차려놓으신 그 식탁을 통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감과 동시에 153마리의 물고기 찢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들어왔으나 찢어지지는 않았던 그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그 식탁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주님은 대체하시며 그 유월절에 먹던 무교병이 아니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 받아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유월절 식탁을 새롭게 다시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유월절의 식사를 주님은 성만찬으로 자신이 이루어 가실 그 희생으로 만들어낼 만찬으로 다시 바꾸어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세 번째 절기가 이어집니다. 7장부터 9장까지가 한 묶음인데요. 7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가을에 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대표적인 절기죠.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만 레위기에 따르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광야에서 40년간 초막 생활을 했던 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독특한 일을 하는데요. 이 절기가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절기 때마다 순례길을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km까지 꽤 먼 거리죠. 왜냐하면 다 들어와야 되니까요. 30km까지를 경내로 그어서 그곳에 천막이나 오두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0km 이내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천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12세 이상 되는 온 가족들이 천막과 오두막에 거주하며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맞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 살면서 주님이 이러한 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지키셨지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독특한 두 개의 예식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는 성전에서는 물을 깃습니다. 매일매일 마셔야 할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깃습니다. 그 물의 예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어두컴컴한 그 밤에 등을 밝히는 빛의 예전, 물의 예전과 빛의 예전 두 가지의 예식을 행합니다. 초막절 동안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그 연못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겁니다. 이 물붓기 의식이라는 걸 통해, 이 예전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 풍요하게 경작할 수 있는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역사를
함께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 새해에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 읽으며 이 물의 예전을 행했다라는 거죠. 7장에서 예수님은 이 물의 예전의 한가운데 서셔서 이 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절의 클라이막스인 가장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우리 한번 7장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을 길어다가 제사장들이 열심히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의 장면이 이어지죠. 어떤 장면이 이어지나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용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끗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러웠던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나에게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빛의 예전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빛의 예전이 펼쳐지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예식이 이어지는데 이 초막절 어두운 밤에 등을 밝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12절에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주님은 그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그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표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적이 이어지나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가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새로운 빛을 얻고 시야를 얻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며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0장은 이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나 다음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이 오고 유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절기 어떤 절기죠? 초막절. 네, 이제부터 여러분은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5장엔 안식일, 그렇죠? 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무슨 절기죠? 유월절. 유월절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살과 피다, 내가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7절에 이어지는 초막절, 네, 물의 예전과 빛의 예전을 통해서 내가 영생하는 생명수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며 물은 누구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씻으시고 빵은 어떻게 해요? 등은 빛은 어떻게 해요? 시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를 밝히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오는 거죠. 10장은 이제 연초에 있었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여름 가을이 지나가는 초막절을 넘어 유대인들의 마지막 절기인 겨울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유대인들만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의 행적이 오늘 10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어떤 절기죠? 수전절 들어보셨나요? 네, 낯선 절기이실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할 유대인들의 마지막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전 다시 바친 명절, 성전을 재봉헌한 명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수전절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슬르월의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12월의 초막절, 12월에 다시 온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요, 우리는 없고 이제 가톨릭에는 성경에 이제 외경에 들어가 있는 이 마카베오 상하 두 권의 책에 있는 그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지정된 절기이거든요. 뭐냐면 이 마카베오 상하에 나오는 마카베오 혁명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3년 동안요, 이 시리아 지역에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어느 날 뜬금없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을 냅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에 있던 성전에 있던 모든 율법책을 다 끄집어내어 유대인들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한가운데에 자기의 형상이라며 제우스의 형상을 떡하니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하지만 로마 군대의 심볼이었던 돼지를 잔뜩 끌고 들어와 그 돼지의 피를 벽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벽에 돼지의 피를 잔뜩 바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고와 기물을,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귀한 예물들을 다 쓸어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4년 동안, 3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임한 줄 알라 라고 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 성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가 제우스라며 제우스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한가운데다가 우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완전하게 오염된 일은 유다 마카베오 전쟁을 통해 이제 그 시리아인들을 완전히 땅에서 몰아냄을 통해 깨끗하게 종결됩니다. 이 유다의 별명이 마카베오거든요. 마카베오인데 이건 유다의 별명인데, 유다의 별명 마카베오는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그만큼 뭔가 전쟁을 잘 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유다가 날마다 전쟁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해요. 미크모카 벨림 야훼. 쉽게 말하면 어느 신이 당신과 같겠습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며 날마다 전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마카베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성전이 완전하게 오염당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지옥의 날을 씻겨낸 것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시리아인들을 쫓아낸 마카베오는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기슬르월 25일, 기원전 164년 12월에 성전을 다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깨끗해진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예식을 치룹니다. 그 예식을 기념하는 날이 하누카, 수전절이었다라는 거죠.
제단과 성전을 다시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며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때의 사람들은 매년 기슬루월 25일이 되면 이 수전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때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전 탈환을 성공하고 이들이 이제 이 등불, 어두워진 성전, 아무도 있지 않은 이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요, 당시에 감람유를 짜서 만든 이 올리브유가 하루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루치의 기름으로 성전이 다시 봉헌될 때까지 8일 동안 기적적으로 불이 밝혀졌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전설로 인해 생긴 유대인들의 상징이 바로 유대인들이 깃발에다 쓰는 그 촛대, 메노라라는 촛대인 거죠. 가운데 불이 있고 양옆에 4개씩 총 9개의 촛불을 켜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림절에 4개의 혹은 5개의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인 이 수전절이 오면 이 8일 동안 매일 하나의 불을 밝히며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하셨던 그때를 기념하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 하누카 수전절은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의 재건을 다시 한 번 더 꿈꾸는 겁니다. 그때는 시리아 치하에 있었지만 마카베오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처럼 지금은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고 이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실 거야 라는 희망이 꿈틀대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 재건을 두고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명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은 부풀어 오르고 일렁거렸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식민지 상태이지만, 불우한 상태이지만 언젠가 다시 독립해 온전한 나라를 회복할 거라는 소망을 160년 전에 유다를 통해, 마카비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했던 주님이 이 수전절에 다시 한 번 더 누군가를 세우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 열망이 꿈틀대던 때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였다는 거죠. 11월 말 12월 초 아주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며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들었던 절기가 수전절이었다는 겁니다. 이 수전절에 주님이 이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십니다. 솔로몬 주랑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심판의 현관이라 불리는 곳인데 옛날에 왕들이 이제 재판을 하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 주랑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누카 절기에 이 솔로몬의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왕들이 있던 그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시는 겁니다. 24절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며 그 일렁이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아예 터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로 선생님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여러분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의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지금껏 해왔던 그 많은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다 떠올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 사람들을, 시각장애인들을, 지체장애인들을, 여러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많은 살려낸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이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유대인들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할 거 다 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목격했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 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1장부터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빛이신 주님이 오시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빛이신 주님 앞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그 빛을 무시하고 어두움에 머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불시에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소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청소년들의 집 방문을 활짝 연다고 불을 킨다고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뉜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얼른 불을 끄고 목사님 나가 계세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죠? 불 아래에서 치워야 할 것들을 빨리빨리 치우는 친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칠 때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들이 나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어질러진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빛 아래에서 나의 삶을, 나의 어지럽고 더러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냥 불 끄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두 그룹의 다른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인 예수님에게 속한 양과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양으로 나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을 언제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 두 그룹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묻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주님께 속한 양인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뜬금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전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찾아서 읽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시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몇 편이죠?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대표적으로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복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본문을 쭉 함께 읽어왔다는 겁니다. 수전절에 예수님은 이 시편을 읽는 이 절기에 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구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인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내가 선한 목자인 이유는 나는 양을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선한 목자인 이유는 나는 나의 양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 가지 이유로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잘 알고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자신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따릅니다. 또한 바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잡아채갈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따라 살자라고 읽고는 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복음 10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 듣는 양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의 순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알기도 전에, 주님을 따르기도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맡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으셨고 자기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 너무 잘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의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보다 앞서는 한 가지 사실, 오직 한 가지 사실에 먼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기도 전에 제 갈 길로 가던 우리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내 양으로 먼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이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낭망할 수 있으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혜는, 이 모든 선물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먼저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잔인한 세상에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진 멍에들, 그 잔뜩 짊어진 멍에를 벗어버리라고 온유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쉽고 가벼운 짐을 함께 짊어지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려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선물을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쁜 동물이라고 합니다. 시야가 좁다 보니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양 같은 우리들,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인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있다. 그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자기의 양들을 절대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신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 아래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번만 더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자신도 내 양들을 알고 있고 내 양들도 나를 따릅니다.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 가지 못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잡아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